여러분 나그네길이라는 노래 아세요? 하숙생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하다가 밤늦게 예고 없이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밤에 찾아온 친구를 보고 당황한 적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는 밤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옆에 이웃집에 잠자는 친구를 찾아가는 또 실례를 저지릅니다. 참 뻔뻔스럽잖아요. 한밤중에 자는 사람 깨워서 먹을 거 좀 내놔라. 얼마나 뻔뻔스러운 행동입니까? 이 잠자는 친구도 아무리 친하지만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처음에 좀 신경질 내죠. 내지만은 자꾸 좀 달라니까 음식을 주고 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무례하게 밤에 찾아와도 되는가? 그리고 밤에 찾아온 손님을 남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대접을 해야 하는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문화는요, 기후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해요. 주로 밤에 여행을 합니다. 밤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밤에 사람 집에 잘 찾아갑니다. 당시에 풍습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손님이 오면 무조건 재워줘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대접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손님을 잘못 대접하면 손님이 가서 이 동네는 손님 대접 못하는 동네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집안도 망신이고 동네도 망신이에요. 소위 가문의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에게 잘 대접하는 게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찾아온 손님을 억지로라도 대접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옆집의 친구를 깨워서라도 대접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한 목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게 살다 보면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좀 도와달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필요한 것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했어요.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이 친구가 가서 얘기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떡을 좀 달라. 그 이유는 내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손님을 분명히 대접해야 한다고 하는, 반드시 손님에게 뭔가를 먹여야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목적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기도하라. 이 친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동네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이 손님을 대접해서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게 해주세요. 라는 목적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것을 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것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목적을 이루기, 목적은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는 대접을 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다. 그리고 떡도 3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워달라.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숫자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나는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주세요. 과일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떡을 주세요. 2덩이나 4덩이가 아니고 3덩이 주세요. 3덩이. 공짜가 아닙니다. 빌려주면 꼭 갚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떡 3개 빌려달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지리라. 간청이란 말이요,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예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뻔뻔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굉장히 뻔뻔스럽고 염치 없고 부끄럼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에게 대접을 해야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체면 따지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뭐 잠자는 친구 깨우는데 미안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체면이나 신뢰 같은 거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 도와주려는데 자기가 못 도와주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잖아요. 이것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해주는, 이것이 간청이라는 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3덩이 얻었죠. 목적을 이루었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죠. 자, 이렇게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가치가 나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의 명예를 지킨 거죠. 아, 손님을 대접 잘했다. 집주인도 그렇고 이웃집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동네라는 동네의 명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죠. 자, 여러분,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간청을 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럼 응답 받습니다. 이 응답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비밀이 있어요. 아주 깊은 예수님의 그 뜻이 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떡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고 빌리러 갔어요.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렸기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대접한 거예요. 우리가 빚을 내면서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뻔뻔스럽게 손님을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집주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명예를 지키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려면요, 굉장한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희생은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희생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희생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희생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고 나그네에게 잠자리도 주고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배고픈 인생을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에게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부르짖는다고 응답을 무조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희생하셔서 그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지, 아멘. 단순히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시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한 집주인은요,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목적을 밝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대접하는데 물이 아니고 야채가 아니고 떡입니다. 그리고 4개, 5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구워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당장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뻔뻔스럽게 기도를 하면 결국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먼저 목적을 밝혀야 돼요. 나 손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떡이지 과일이 아닙니다. 5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빌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간증이 달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이 돼요? 먼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밝히세요. 기도할 때 목적을 밝히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이야기하세요. 언제쯤? 오늘 밤에 다른 오늘 밤이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남에게 큰 유익을 주고 가문의 명예, 동네의 명예, 여러분의 인생의 명예를 지켜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